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인데 사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사.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어떤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솔로몬인데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 지도자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가 없이 백성들 놔두면 우호조절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임시로 어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어떨 때? 힘들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사지요. 사사기 4장인데 사사기에 나온 사사는 12명쯤 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 봤을 때 사사는 12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유일하게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에는 드보라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남녀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그때 있었던 사건, 승리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은 드보라가 주인공이 아니고 야엘이랍니다. 야엘은 여인입니다. 여성이지요. 주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야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5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 장 넘겨서 5장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모든 여인 중에서 이 야엘이 바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엘. 복 받을 여인 야엘. 왜 그럴까요? 왜 야엘이 오늘 주인공이 되어서 여기 등장이 될까요? 바로 여인은 가녀린 여인, 그 힘이 없는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적장을 죽입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요구할 때 바로 그 적의 대장을 죽이는 이 여인의 손으로 대장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받을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살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왕이라는 것은 가나안 지경에 있던 그 왕입니다. 가나안 땅의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라. 그런데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남겨둔 잔당들이 살아가지고 군대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그 왕이 야빈이고 그 야빈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다시 철기 시대지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30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3,300년 전 철기 시대에 철로 만든 병거를 지금 말하면 탱크지요. 철병거를 거느리고 9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20년 동안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줄기차게 이스라엘 괴롭혀 학대했습니다. 얼마큼 심히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못 살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다면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적국은 항상 피지배국을 완전히 약하게 만들어버렸죠.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어설 수 없도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물자를 뺏어가 버리고 사람들을 끌어가 버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말살시켰지요. 언어를 말살시키고 민족 혼을 말살시켜버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힘이 없었습니다. 대항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자,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 왜 그러지요? 팔아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야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에게 팔아버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팔아버렸다 말씀합니다. 왜?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에훗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살아 있었을 때는 그 지도하의 백성들이 따랐으므로 좀 괜찮았는데 그 사사 에훗이 죽어버림으로 지도자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악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여튼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악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도자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을 지도자시고 또 우리는 교회가 있고 교회 목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통해 일하시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다면, 만약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없다면 수많은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알게 하십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고 살아남게 되고 그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그 대열의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되어 버리죠.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고통받게 만듭니다.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침략당하지 않습니다. 침략당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야빈 왕에 팔아버렸다고 했습니다. 팔았다. 왜 그러시죠? 죄를 버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지요.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심히 학대를 당했습니다. 심한 학대, 괴로웠습니다. 괴로우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3절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학대당하니까 괴로우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바람이 문 열고 있는데 바람이 문을 세게 닫아가지고 그 문에 손이 치였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할까요? 순간에 아이들 같으면 크게 소리 내고 아 하고 그냥 비명 지를 겁니다. 어른들도 아프면 아 하겠지요. 세게 다치면 아픕니다. 아프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소리가 나옵니다. 비명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너무 괴로우니까 견딜 수 없어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 비명 지르고 어떤 사람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부르짖었겠죠. 힘들다고 하소연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힘드니까 어려운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는 꼭 형식을 안 갖춰도 괜찮습니다. 뭘 기도할까, 무슨 내용을 기도할까,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그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내 사정을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그 사정을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 질러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으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처음에는 잠잠했는데 고통을 참았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출시킵니다. 언제 꺼내줘요? 부르짖으니까. 항상 하나님 일들을 보면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걸 보게 됩니다. 건드신 걸 보게 됩니다. 공식입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고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 하나님 찾지만은 더더구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고통,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기도 하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기도 한 겁니다. 고난, 시련. 자, 고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꼭 큰 사건만 고난, 시련이 아닙니다. 가끔 말씀드린 대로 고난, 시련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이 고난이고 시련이죠?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고난이 시련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요. 상대방이자 내가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그 말 안 들어줍니다. 이게 고난이 고통입니다. 이게 작게는. 다른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는 것, 내 기대가 어긋나는 것, 내 기대에 반대로 가는 것. 난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이 일이 반대로 되어버립니다. 이게 고난이 고통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주 앞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를 고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잘못됐다면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계획하고 그 다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합당하다면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세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이제는 백성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 전쟁에 함께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아주십니다. 드보라를 세우셨지요. 그 다음에 드보라는 이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를 통솔하고 하는 일들은 잘할 수 없습니다. 남자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주십니다. 바락이 좀 세지요. 이 바락이라는 뜻은 벼락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천둥, 벼락 이런 것. 하여튼 이 바락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장관을, 군대 장관이죠. 자, 세우고 군대 10,000명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이 군대 10,000명은 이 적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약체입니다. 수만 세웠지 그게 변변치 않아.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병거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훈련시켰겠어요. 훈련시키려면 모아놓은 다음에 아마 그들은 또 난리 날 것입니다. 적들이 가만 안 놔두겠죠. 그리고 적은 가나안 군대 적장은 시스라는 사람, 시스라. 자, 이렇게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자, 9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적의 군대 장관입니다. 적장이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적장을 누구에게 손에?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바로 야엘이란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적의 장군을, 적의 우두머리를 이 여인의 손에다 파실 것이다. 곧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그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의 장관이 할지라도 이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 위로 올라가고 적들은 기손강이라는 강 아래쪽으로 집결했습니다. 기손강은 큰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비만 올 때 좀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린 그런 강입니다. 자, 그런 강에 이 적들이 집결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진해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냐? 비를 내려가지고 그를 쓸어버리십니다. 또 일본은 칼날로 그를 죽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 도망한지라. 자, 다 죽고 적의 대장 한 사람만 살아나서 도망칩니다. 자, 누가 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죽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는데 오직 누구만? 이 적장 시스라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자,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보니까 뭐가 발견돼요? 야엘이라는 장막은 천막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천막 치고 또 풀이 없으면 또 딴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천막이죠. 그게 장막입니다. 자, 이 천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엘과 이 시스라 적장이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이 관계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17절 끝부분 보니까 하솔 왕 야빈과 된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적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인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집에 가서 여인이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적장 홀로 살아남은 이 적의 대장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불로 덮어줍니다.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 물을 달라 그럽니다. 당연히 모르는 목이 말랐겠지요. 물을 달라 하고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야엘은 우유 부대를 열어 가지고 우유를 줍니다. 글쎄요, 왜 우유를 줬을까 하는 생각은 물보다 우유가 낫겠지요. 하여튼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 같은 생각 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좋은 것으로 비록 적의 대장이지만은 적군이지만은 물 대신에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었겠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누가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하라.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전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21절의 말씀대로 그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참 너무 믿어버린 거지요. 적의 장군이 이 야엘 집에 와서 장막의 텐트 속에 와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장막 말뚝 가지고 손에 방망이 들고 가만히 가서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리죠. 자, 당시 말뚝은 어디 쓰냐면 장막 말뚝입니다. 텐트 치는 말뚝입니다. 요즘은 폴대지요. 뭐 일반인들이 철로 가지고 말뚝을 만들 시대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나무 말뚝입니다. 하여튼 천막을 칠 수 있는 가늘리 가는 말뚝이죠. 그냥 보통 말뚝. 끝이 뾰족한 말뚝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 적장의 관자놀이는 여기 부분이죠. 약한 부분. 여기를 말뚝 갖고 위에 선망 이 나무를 가지고 손에 방망이 들고 그 말뚝을 내리칠 때 그 적이 적장이 죽게 됩니다. 장막 말뚝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살인 아닙니까?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적이 쳐들어온다면 쳐들어온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군인이라면은 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입니다. 그건 살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살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군인이 그 쳐들어온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총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 마음은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살인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군인도 아니고 여인이 이 적의 대장을 죽였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 안 줬다면 감히 어떻게 적의 대장을 죽일까요? 죽일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어떻게 말뚝을 가지고 남자, 더구나 여인이 적의 대장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여인의 손에 팔겠다. 자, 어떤 감동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쉽게 되게 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애 안 써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오면은 나는 그 일에 순종하기 쉬워집니다. 일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막으신 걸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할 때는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 연약한 여인이 이 대장을 죽였습니다. 자, 대장은 영적으로 보면 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교회는 곧 우리가 교회인데, 또 성경은 교회를 여인으로, 여자로, 교회를 여성 명사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여성입니다. 연약하디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엔 약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교회. 교회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교회 왕이십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끌어가십니다. 주의 몸입니다. 주의 교회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강하게 보이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게 보여도, 연약하게 보여도, 힘이 없게 보여, 여인처럼 아무런 힘이 없게 보여도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뭘로 죽였지요? 칼로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지요, 그냥. 평상시에 사용하던 나무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나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약하게 보이는 돌멩이입니다. 작은 돌멩이. 사람들 보기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는 너무 연약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왜 이 여인을 이 복된 여인이라고 말씀할까요?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누구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일으키신 전쟁이죠. 곧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의 통솔 하에서 치러지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죠. 하나님께 싸우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쓰임 받은 겁니다. 누가? 이 여인이. 야엘이 쓰임 받은 겁니다. 왜 거룩한 전쟁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그 원수지요,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이 거기에 쓰임 받았으므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복된 여인인 겁니다. 복된 사람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 5장 31절에 보면은 5장 마지막 절이죠. 자, 이 5장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사사 드보라와 군대 대장, 이 군대 장관 바락이 함께 노래한 내용입니다. 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는 그 마지막 31절에, 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같이 갖게 하시옵소서. 두 가지죠.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누구의 원수요? 내 원수 말고 주의 원수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 괴롭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 세력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영광스러운 교회와 나라를 이루시려고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그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누구 원수지요? 하나님 원수들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같게 하옵소서. 펜 있는 분들은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한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어둠이 물러가고 돋는 햇볕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한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해가 돋는 역사. 해가 어떻게 돋아요? 힘있게 돋습니다. 해가 올라오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지요. 모든 고난과 저주는 물러갑니다. 질병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괴롭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하옵소서 하니라. 그 다음 마지막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40년이나 평안했습니다. 대적이 없어지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용사들이 죽어버리니까 40년간 그들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주 영원히 평안할까요? 아니죠. 다시 뭉쳐 돌아옵니다. 다시 뭉쳐서 쳐들어옵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동안 사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문제는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을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적을 이기는 결과지요. 우리 앞에도 늘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적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막는, 해방하는,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적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의 적은 누굴까요? 내 옛사람입니다. 나 욕심의 사람이고 내 교만이고 내 자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게 적입니다. 이게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형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앞에도, 우리 인생들 앞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국가에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놓이게 됩니다. 놓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십니다. 내 계획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빗나가게 하십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도 하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누굴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더 바른 판단으로 나에게 유익하도록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모아주었고, 또 그들은 큰 힘 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혼란케 만들고, 적군이 자기들끼리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 비를 내려가지고 그를 쓸어버리시고 칼날로 그들을 죽이시고, 적의 장관도 가냐린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승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조그만 질병이 내게 와도 그건 우리 못 이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 이 모든 걸 만드신, 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맡겨드릴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잠깐 어렵지만은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옵니다. 잠깐 힘들지만은 그 고난에서 벗어날 날이 옵니다.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들은 잠깐입니다. 내가 생각이 길지만은 하나님 땅에 보는 길지 않고 잠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십시다. 더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힘이 되어서 사람도 움직이고 오늘 여기 전쟁처럼 비도 동원하고 하나님 권능으로 두려움을 줘가지고 또 작은 여인의 손에 적장에 죽게 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승리가 있습니다. 누가 계셔요? 우리의 대장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이름으로 나갈 때,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잠깐 1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이 환경의 문제, 어떤 사건, 일들, 또 내 마음속에서 있는 이런 문제들, 용서하지 못한 문제들, 사랑하지 못한 문제들, 크고 작은 우리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주께 맡겨드립시다. 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이 연약했지만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악한 영들을 이기며 내 자아와 옛사람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죄와 사단의 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